꽃이 만발하는 계절의 여왕 5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즐겨 부르던 노래 중에 고향의 보험이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가난하였지만 꽃이 많이 피고 자연이 아름답고 따뜻했던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원수라는 동시 작가가 지은 동시에 홍란파 선생님이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이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는 1920년대에 일제강점기 때에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고향을 떠나서 만주와 연해주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우리나라의 운동가들의 심정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고향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마음, 조국을 다시 찾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이 노래에 담아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중반 이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이 여인의 마음은 기쁘지가 않습니다. 거의 완전한 실패를 등에 지고 부끄럽고 쓰라린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도 뒤이어서 세상을 일찍 떠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녀 곁에는 과부가 된 며느리 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옆에 위치했던 모압이라는 나라, 모압이라는 땅의 출신의 외국 여자들입니다. 이 여인의 고향 사람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모압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그리고 멸시하고 경멸했습니다. 따라서 이 외국 며느리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여인의 마음은 기쁘지 않고 부담스럽습니다. 마치 잘 살아보겠다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다 실패하고 흑인 며느리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귀국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흡사합니다. 지금 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여인의 이름은 바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말로 하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기쁨이. 그런데 아마도 그 앞에 나의 하나님은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을 것으로 학자들은 짐작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이름의 진정한 뜻은 나의 하나님은 기쁨이다. 혹은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다.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에 비해서 그녀의 삶과 그녀의 마음은 지금 기쁘지 않습니다. 아니, 기쁠 수가 없습니다. 네 식구 중에서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을 다 잃고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광야에 서 있습니다. 인생의 사막에 서 있는 것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재기의 가능성, 다시 시작해서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희망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나이 60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떠났고 희망을 걸 수 있는 아들들도 사라졌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외국인 며느리만 혹처럼 붙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몽골이라는 지역에 단기 선교하러 가본 적이 있습니다. 몽골에는 고비 사막이라는 유명한 사막지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단기 선교 사역을 하러 그 고비 사막을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몽골이라는 땅은 우리나라의 글쎄요, 정확하게 몇 배가 되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넓은 땅입니다. 그런데 너무 북쪽 추운 지역에 있어서 풀과 식물들이 잘 자라지 못하는 광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보면 아주 난처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낡은 중고 일본 차량을 구해서 수도인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약 600km 떨어진 지역으로 그 선교 사역을 하러 떠나게 되었는데요. 가면서 저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울란바토르 주변에는 길이 좀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를 벗어나면 길이 없어요. 아스팔트 길은 바라지도 않고 그냥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정해진 길이라도 있으면 그 길만을 쭉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길도 없어요. 그래서 몽골 현지인 운전기사를 섭외해서 저희가 가게 되었는데 길이 없어요. 그런데 가요. 뭘 보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운전기사에게 모든 걸 맡기고 간 덕분에 저희들은 3박 4일을 사막에서 헤매게 되었습니다. 밤에도 달리고 낮에도 달리고 어떤 때는 여러분 그 기사가 길을 몰라서 길을 찾지 못해서 어제 반나절을 갔던 길을 오늘 다시 또 거꾸로 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몽골에는 글쎄요, 산악지대가 많지는 않은데 길이 거의 V자처럼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버스가 거기를 내려가다가 길에 얹혀버렸어요. 양쪽 길에. 그리고 조금 전까지 차가 지나간 흔적이 있는데 앞에 호수가 있어요. 저희들 무지막지한 고생을 했거든요. 광야, 사막. 거기에 가장 어려운 점은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면 모든 곳이 또 다 길이에요. 정해진 길이 없으므로 어디든지 가면 거기가 길이 됩니다. 만들어서 가야 됩니다. 따라서 다 길이지만 동시에 다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 막막함이 바로 광야의 가장 고통스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인생의 광야에 지금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희망은 있는지 정말 막막한 지경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삶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출애굽을 마친 후에 가나안에 정착하여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사사라는 간헐적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약 350년에서 400년 동안 통치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삼손도 나오고 기드온도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여호수아 때까지 계승되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흐릿해지고, 그리고 아직 굳건한 왕이 나타나지도 않은 그런 과도기적 시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분명한 기준 없이 자신의 생각과 욕망, 즉 주관성으로만 살아가던 아주 다원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해진 규칙이 없습니다. 일정한 공통된 질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왕이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불확실해졌으므로 다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과 왕이 부딪히니 갈등과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사사들이 다스리는 어둡고 암울하던 시대에 1절에 보시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지금 나오미 가족이 살고 있는 땅은 이스라엘의 유다 땅의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린다는 아주 어둡던 시대에 하나를 더 얹어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흉년이라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언약적 징벌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이후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으므로 이제부터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에 들어간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정한 율법과 삶의 규칙들을 잘 준수하여 나아가야 될 의무가 있고, 너희들이 그것을 잘 지키면 나는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명령한 율법을 소홀히 하고 나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거나 악한 행동을 하며 살아간다면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는 않지만 그 악한 삶을 고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언약 관계 속에서의 약속이 레위기와 신명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미리 선포하셨어요. 따라서 그 약속의 말씀, 언약과 계약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약속한 그 언약적 삶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적 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적 징벌로 주로 사용하시는 방편이 흉년, 기근, 질병, 그리고 외국의 침입,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유다 베들람 땅에 찾아온 이 흉년은 그냥 우연히 찾아온 흉년, 자연의 조건에 의해서 나타난 그런 불가항력적인 흉년이었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삶을 징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징벌이었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언약적 징계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마땅한 반응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하러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흉년, 기근을 거두어 가시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언약적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히 이 나오미의 가정은 전혀 다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아예 그 베들레헴 땅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1절을 다시 읽어보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그 베들레헴 땅에서 하나님이 언약적 징계를 내리셨을 때 빨리 깨닫고 회개하면 그 흉년이 지나갈 터인데 이 나오미의 가정, 특별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그 회개를 거절하고 흉년이 찾아온 그 땅의 조건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옆에 있던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아예 거주지를 옮겨버리는 식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자체를 버리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이제는 인정하지 않겠다. 신을 바꾸겠다. 그때 당시에 그 이주, 나라를 옮겨간다는 것은 그 각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신까지도, 종교까지도 바꾼다는 것과 같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은 다른 신을 찾아 떠나간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아래에서 내가 복을 못 받는다면 다른 복을 더 풍성하고 후하게 주는 다른 신을 내가 찾아가면 되지. 라는 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면서 주인을 바꾸어 버리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그 사람이 계획하고 의도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을 끝까지 찾아가셔서 언약적 징벌을 다시 내리십니다. 그 남편인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살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관점으로는 아니 불순종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흉년도 주고 사람도 죽이고 너무하신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약과 이스라엘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지금의 기준이 아니라 그때의 기준으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도로 볼 때 이 남편에게 찾아온 죽음은 그냥 우연적이고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추적의 손길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러면 왜 남편만 죽었을까? 이 가정 전체가 다 이주했는데 1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가서 우거라는 것은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가서 우거하였다는 이 단어가 우리나라에는 그 동사의 단수복수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데 외국어에는 단수복수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다 가서 우거했다라면은 복수 동사로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가서 우거했다라는 이 단어는 3인칭 남성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는 결정과 진행을 남편인 엘리멜렉이 주도적으로 자기 고집으로 강권적으로 다른 가족들의 동의와 찬성을 다 무시하면서 가장인 엘리멜렉이 남편이 아주 강압적으로 다 데리고 끌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는 것을 원문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때 이 결정을 아들들은 어려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부인인 나오미는 반대했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아내의 만류를 다 회피하면서 아주 고집을 부리며 독단으로
여기로 이주하는 것을 선택하고 진행했던 남편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언약적 징계에 의해서 생명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장이 죽었다면 남은 가족들이 빨리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하시는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이번에는 아들들이 그 결정에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는데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이 아들들이 그 모압 땅에서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결혼을 합니다. 그 모압 여인들과 혼인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율법에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의 혼인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믿음을 지켰다면 이방 땅에 가서 사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지만 거기 살면서도 혼인을 좀 제고해 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데 이 아들들은 그 모압 땅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4절에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할 때 취하였다,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이 단어도 좀 의미가 심장합니다. 히브리어 중에 구약 언어 중에 결혼하다, 아내를 취하다라는 데는 단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긍정적인 결혼, 정상적인 결혼일 때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거기에 쓰이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리브가와 결혼시키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방 땅 여인 중에서 아들의 부인, 며느리감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동족이 살고 있는 것에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그 땅에서 며느리감을 구하잖아요. 리브가를 구하잖아요. 그토록 아브라함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굉장히 경계하면서 자신의 친족 중에서 며느리감을 얻으려고 굉장히 준비하고 심사숙고하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종이 기도하며 가서 기도한 끝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이삭의 며느리감을 찾은 것이 리브가예요. 그래서 그때 그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했다라고 쓰여질 때 나오는 단어가 긍정적인 결혼을 뜻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아들들이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쓰여진 거기에 쓰인 단어는 구약에 나오는 부정적 결혼을 뜻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부정적 결혼은 예를 들어 어떤 것이냐면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그 여자가 없어서 집단적으로 결혼을 못하고 있었어요. 남자들이 어떤 사건이 있어서 대가 끊길 것 같으니까 어떤 대책을 마련했냐면 어느 동네에 여자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집단으로 가가지고 여자들을 납치해 와요. 납치해 와서 강제로 자기 아내들을 삼아서 결혼을 합니다. 그때 쓰여진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아들들이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때 쓰여진 단어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이지 않은 결혼,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 결혼, 부정적인 결혼을 했다라는 뜻이 이 아들 둘이 모압 여인을 취해서 결혼했다라는 이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아들들 역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좋지 않은 방식으로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에도 어머니 나오미는 말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들들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아들들 역시 하나님의 언약적
징계와 징벌에 의해서 생명을 잃은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해진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을 때에 흉년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재난이나 고통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적 징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한자 수거 중에 순천자흥, 역천자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순천자,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흥하고, 역천자망, 하늘의 뜻에 역으로 거슬르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다. 순리로 사는 삶과 영리로 사는 삶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일반 세상의 진리 속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고향인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이방 모압 땅에 정착했던 이 가정은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네 식구가 출발했는데 이제는 어머니 혼자 외롭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미루어 볼 때 왜 이 남편과 아들은 죽고 나오미만 살았는가? 아마도 나오미 혼자서만 신라 같지만 아주 연약했지만 믿음을 지켜오지 않았는가? 남편과 아들들의 불순종하는 삶을 반대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거부하고 했건만 그들이 말을 안 들었고, 아주 신라 같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억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지키려 했던 이 나오미, 이 여인만 살아남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살아남았다고 해도 사정은 최악이었습니다. 완전 실패했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살았던 베들레헴 땅이잖아요. 베들레헴이란 지역의 이름의 뜻은 떡집이에요. 떡집.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의 베들레헴이란 말의 뜻은 떡집이에요. 그래서 왜 베들레헴이 떡집이었을까? 여기는 옛날부터 곡식이 잘 되고 풍성하고 아주 먹을 게 많은 풍족한 동네였기 때문에 떡집이라는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멜레크.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고 멜레크가 왕이란 뜻이거든요. 남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쁨. 그런데 여기 펼쳐진 상황을 보세요. 베들레헴 떡집에, 빵이 풍부한 집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이름 붙였던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기쁨의 이름을 가지고 있던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역설적이고 이름과 모순되는 불행이 이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향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지금 약 10년에서 그 이상의 시간이 모압 땅에서 흘렀는데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시간이 흐른 뒤에 어느 날 고향 베들레헴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흉년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다 사라지고 다시 풍요한 베들레헴의 새로운 예전과 같은 생활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언약적인 용서를 다시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간 동안 베들레헴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같은 족속들은 그 고난을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 회개가 다 찾아 하나님께서
징벌을 밀어내시고 새로운 회복과 용서를 이 땅에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나오미 가정도 거기에서 견뎠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회개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피하고 외국으로 나왔다가 이 엄청난 불행을 겪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고향에서 다시 그 기근이 물러났다, 회복이 된다라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나이 들고 남편과 자식을 다 잃은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서 사는 것과 늦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과 두 사이에서 아마도 나오미는 신라 같지만 믿음으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여 다 잃어버리고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일 때에 그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곡식이 풍부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회개의 발걸음이 시작됐던 것처럼 이 나오미도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실랏 같은 아주 연약한 믿음을 붙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오미의 선택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두 며느리가 문제입니다. 이 며느리의 삶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마라. 너희들은 원래 모압 사람이고 너희들은 아직 젊고 또 한 가지는 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 며느리들이 결혼한 지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자식이 없어요. 두 며느리에게. 자녀가 있었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태를 막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들은 나이도 어리고 아이도 없고 또 이방 원래 모압 사람들이고 해서 나오미는 나 혼자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 남아서 너희들의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라. 새로운 남편을 찾아서 결혼해라. 늦지 않았다라고 그 며느리들에게 여기 남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며느리들은 그렇지 않다. 내가 우리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이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들을 말리는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 두 며느리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한 것으로 볼 때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되게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이 며느리 둘 다 그 형편에서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한 것으로 보면 나오미의 인격과 성품이 굉장히 인자하고 또 온유하고 사랑이 많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너희들의 삶을 찾아라.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오미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기는 지금 60이 넘었어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어요. 혼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구걸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생존의 불안을 느끼고 오히려 며느리를 붙들고 나를 떠나지 마라. 나를 버리지 마라. 너희들마저 없으면 나 혼자 죽는다. 그래서 오히려 못 가게 붙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둘을 다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며느리들로 하여금 나를 따라서는 안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과 율법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형사취소라고 하는데 형이 결혼했다가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다시 결혼해가지고 대를 이어줘야 되는 풍습이 있었어요. 우리 고대에는 다 그랬었어요.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그러면 동생이 없다. 그러면 그 막내 동생이 아주 어렸어도 그 아이가 자라기까지를 기다려서 이 혼자 된 며느리가
동생하고 결혼했어야 돼요. 그게 지금으로 보면 여인들의 삶을 아주 억압시키는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겠지만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상속권도 없었고 아무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있지 않은 여인은 그냥 광야에 던져진 작은 고양이보다 못했었어요. 어리더라도 남편이 있어야 재산권이고 상속권이고 모든 생존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과부가 된 여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계대결혼 형사치수라는 풍습과 율법이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내 속에 아기가 없다. 아들이 없어. 이 아들을 낳으면 너희들이 이 아들이 자라길 기다려서 다시 결혼할 수 있지만 지금 내 몸에 아이가 없어. 또 하나, 나는 지금 늙었고 남편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도 없어. 그러니 너희들에게 새로운 남편을 만들어줄 수도 없어.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이렇게 과부가 된 여인은 그 계대 결혼이란 풍습을 통해서만이 새로운 결혼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되는 율법에 얽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향으로 나를 따라 가봤자 너희들 삶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 너 평생 거기 가서도 과부로 살아야 돼. 그러니 오지 마. 그 말을 듣고 두 며느리 중에 둘째 며느리 같아요.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떠났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거든요. 거기 따라가봤자 아무런 희망도 승산이 없어요. 내 고향 땅, 내 동족 여기에 남아서 여기서는 그런 계대결혼 풍습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니까 새로운 남편 찾아서 새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며느리 룻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어느 정도 주장을 하느냐?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룻이라는 며느리는 그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고 나옵니다. 붙잡아 쫓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느 때 쓰이냐면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 할 때, 그때 한 몸을 이룬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절대로 떼어낼 수 없는 강력하게 붙잡아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 이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룻은 어머니, 나는 절대로 어머니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나는 끝까지 어머니 곁에 있겠습니다.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 룻은 어떤 이유에서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에는 그 단서가 많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짐작을 해볼 때 이 룻이라는 여인의 성품은 대단히 착하고 너그럽고 충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자신의 삶만을 지금 생각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 희생해서 어머니를 보호하겠다. 그 생각으로 투철합니다. 그래서 룻은 엄청난 고백과 약속을 합니다. 16절 17절에 보면은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서될 것이라. 어머니가 죽고 나서도 나는 거기에 머물겠다. 절대 내 인생 찾아가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이 룻의 사랑이 대단합니다. 이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이 사랑을 일컬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함, 자비함, 인애, 사랑. 그런데 이 헤세드가 사실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헤세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룻이라는 여인이 끝까지 어머니 곁에 머물면서 이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아버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땅에 사는 것도 아니고 외국 땅으로 가서 살아야 되고 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 나는 끝까지 지금 한 약속을 지켜 어머니의 삶을 보호해 줄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사람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할 때마다 너무 자신이 약하고 힘이 없다라는 사실 앞에 직면했었을 것입니다. 나는 견딜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가도 희망이라는 것이 있을까? 나는 중간에 변하지 않을까? 가서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의심과 자기 회의와 자신 없음, 자신의 불안 앞에 직면했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실행합니다. 이 연약한 사랑, 이 불확실하고 자신 없는 사랑을 결심하고 계속 하겠노라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힘의 근원이 어디였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신라 같은 믿음, 어머니 나오미에게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희미하고 흐릿하고 작고 연약한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가 말씀했던 그 하나님이 누군지 룻은 잘 모르지만 그 하나님에게 나의 희망을 거는, 내 사랑이 연약하고 의심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끝까지 이 사랑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는 그 시로라기 같은 그 믿음에 의지하여 룻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룻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인격, 어머니의 성품, 그동안 삶 속에서 어머니가 보여주셨던 희미한 하나님의 존재, 그것을 룻은 붙잡았던 것입니다. 룻은 여러분, 어떤 그 외국의 여류 신학자 필리스 트리브리라는 여자 신학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가 볼 때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믿음의 인물은 룻이다. 왜냐하면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믿음을 첫 번째 실현한 선두주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신학자가 비교해 보니까 룻은 더 아브라함보다 악조건에서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너를 통해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주겠고 너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벌해 주겠다라는 식의 하나님의 보여주신 비전과 약속이 있었어요. 그것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출발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 비해서 볼 때 룻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도 룻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룻은 그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인생의 결정을 지금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룻의 이런 행동을 아무 말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 때문이 아니었나 그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잡을 수 없을 때 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거가 있어서, 증거가 있어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약속도 없고 비전도 없고 잡히는 것,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이라는 그분, 이름 한 분만 바라보며 거기에 자신의 삶을 던지고 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룻을 볼 때 진정한 그런 믿음을 실현한 그런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언제 도우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발걸음을 내어 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연희 작가라는 분이 쓴 양화진이라는 소설에 보면 우리나라에 왔던 초기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초기 선교의 시기에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 작가가 창작으로 언더우드가 이런 기도를 했을 것이다라고 쓴 내용이 그 작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언더우드가 조선 땅을 바라보며 한 기도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아 있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떨어뜨려 놓으신 이곳이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란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히 엎드릴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이 조선 땅에 펼쳐질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계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작은 집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거절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처음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여기를 바라보며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들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믿음의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의 조상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직 선교사들의 말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한 그분들의 믿음은 어떻겠어요? 우리 먼저 처음 믿음을 가졌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뭐가 있어서 처음 하나님 믿겠다고 선택했을까? 무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무슨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기에 외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전하는 그 말만 듣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 믿겠다라고 선택했을까? 그들도 이 선교사들 못지않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허공에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거대한 물결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역행하는 것이고 역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행한다. 이것을 영어 단어로 무엇을 하냐면 counter march. 마치가 행진하다예요. 어떤 것이 도전해 와도 나는 거슬러서 전진해 나가겠다. 행진해 나가겠다. 그때 그 행진의 중요한 요소는 한 걸음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전진해 나아갈 때 믿음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을 창출해 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오미 인생의 광야에 서서 길을 찾지 못하고 실렙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을 한 이 믿음도 위대하지만 이 나오미 옆에서 나오미보다 더 하나님을 모르고 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는 이 이방여인 룻이
어머니를 지키겠다라는 그 사랑, 그 근저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삶을 바치겠다라고는 이 루스의 이 믿음, 이것이 바로 광야 같은 인생에서 길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길이 없을 때 오직 믿음만이 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여러 가지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는 것이 없지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역행의 한 걸음을 내어 딛사오니 주여 이 믿음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